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구자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누리 5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3번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셨고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 3절에서 2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한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1,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음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자녀라고 부른 구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들을 따라 살아야 함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1절에서 금기하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행위나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 그리고 염소 새끼를 염소 젖에 삶는 행위 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익숙했던 이방 민족들의 풍습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모세는 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서 20절까지에 걸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음식들입니다.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4절부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먹을 만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그러면서도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정결한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물고기는 허락됐지만 나머지의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11절과 20절에 걸쳐서는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와 벌레에 대한 율법을 말합니다. 몇 가지 금지된 새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새는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즉 벌레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에서도 음식법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나누신 기준과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계명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든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욥을 찾아왔고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욥을 조롱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의 말씀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이유와 뜻을 알 수 없지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법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에 아주 작은 일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배운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그때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바로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 3번의 식사 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하나하나를 잘 행할 것을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